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일하신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신 적이 크게 두 번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죄의 노예 아래 세상의 나라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 세계 안에 세운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이시며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죽으시면서 인류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시작은 사실 인류 구원의 시작은 태초부터 시작됐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끼치게 된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구체적인 시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성탄의 계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5절에 유대 왕 헤롯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헤롯 왕은 성경에 헤롯 왕이 여러 명 나오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왕은 헤롯 대왕으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따로 이제 또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어지는데 헤롯 왕은 에돔 사람으로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입니다.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자기의 자식들도 죽이고 근친상간까지 하게 되는 무자비하고 뭔가가 이 사람에게는 좀 광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듣고 나서 확인도 하지 않고 소문만으로 자신의 왕권이 위협을 받으니까 그 베들레헴의 인근 지역의 모든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다 죽여버린 정말 폭군이죠.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왜 하필 오셨을까?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는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인데 그때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도망가야 됐고 이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었다는 소식이 듣고야 겨우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볼 때 그때가 인간이 볼 때는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때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경험과 감정과 생각과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 순간에 하나님 뜻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이 해석이 우리의 해석과 하나님의 해석이 다릅니다. 절망적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소망이 생기는 법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기대해야지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 인한 기적이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단에 있어서 가끔 말하죠.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때는 언제였다고요? 항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라고요. 항상 곤란하고 항상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을 그때에, 그러면서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근심할 일은 없습니다. 당황스럽고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고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때는 우리가 그 일로 말미암아 절망할 때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 때라고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르익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잘 연결돼서 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간절히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것은 내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간증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새롭게 하셔서 이런 방송에 나가서 간증도 하고 또 이렇게 집회에 나가서 간증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는 멋진 믿음의 고백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방법이 없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가 올 때,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가까웠다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오신 때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냥 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은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너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제가 이 설교 한번 했지요. 가진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걸로 5,000명 먹이셨어요. 너희가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 그러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제사장 사가랴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직이 시작되었고요. 그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범죄하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남은 2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직이 승계가 됩니다. 그러다가 왕정시대 다윗왕 때 와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의 24반열로 그 후계들로 이렇게 계열별로 제사장직이 정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다윗왕 이후에 점점 타락하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522년에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가운데 그 징계의 시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 포로로 같이 잡혀왔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에스겔 4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바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도외시한 채 다른 우상과 음행과 이방의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고를 해요. 마지막 망하기 전에는 40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망한다, 회개하라,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이제 곧 망하니까 회개하라고 23년을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들어먹지 않은 겁니다.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망하였고, 그런데 그 망하는 과정 가운데서 100% 다 망하진 않았죠. 다 타락하진 않았죠. 사독 제사장, 사독계열의 제사장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갔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예배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을 그때에 사독 제사장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예배하는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래서 포로 생활 이후에 포로에서 70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는 사독 제사장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예배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사독 제사장의 후손을 하나님이 축복하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가랴는 바로 그 엘라사를 계열 사독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 제사장의 어떤 계열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놀랍죠. 오늘 6절의 본문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다시 성벽을 짓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성전을 지으면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또 타락합니다. 또 타락하면서 그 제사장이 그 예배가 그 예배자들이 다 타락하면서 성전문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께 흠 있는 것을 드리면서 너희가 말도 안 되는 예배를 드리는데 오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 성전 마당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냥 성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때 구세주를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예언을 하면서 말라기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데 그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타락 이야기예요. 얼마나 성전이 타락했고 제사장이 타락했고 예배자들이 타락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타락했는지가 나옵니다. 타락한 채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이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이 구약과 신약의 틈새가 400년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중간기라고 중간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400년 중간시대에는요 하나님이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말아주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음성도 없고 환상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지난주 우리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전의 예배를 맡고 있는 제사장들인데 예수님이 왔을 때 제사장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정도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그러니까 이 400년이 타락의 시대라는 겁니다. 인간 중심이 되어서 인간의 탐욕과 탐심과 욕구가 중심이 되어서 성전도 타락해버린 그런 시대를 지나오거든요. 그런 시대를 지나오는데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이 보통 평가가 아닌 겁니다. 이 평가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해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타락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있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그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는 얼마 남지 않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이 말씀대로 살면서 의롭고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도 시대 속에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 시대가 타락하고 나라가 타락하는 것은 그 전체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다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있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고난과 압박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얼마나 출중한 의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5장 1절에 네가 오늘 하루 종일 예루살렘 성전을 다니면서 이 거리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도시를 사해 주겠다. 하지만은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당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남아 있었죠. 이사야가 남아 있었지요. 아합 시대 엘리야가 남아 있었지요. 아합 이후에 엘리사가 남아 있었지요. 그렇게 믿음의 거루터기로 남겨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까지 400년 동안이 타락한 시대였지만은 그 타락한 상황 속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는 사가랴 집안 가운데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성령의 뜻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사가랴의 나이가 이미 많았고 아기는 없었더라. 비슷한 단어가 있지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경속을 끊겨 여인으로서의 어떤 생리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삭을 잉태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는 자식이 없었지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7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불과 한 세대 전에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칠거지약에 속한다 해가지고 죄라고 여겼습니다.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죄가 있다. 저 집에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잉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가랴 부부는 사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사실은 의인이었던 겁니다. 저주가 아닌데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고 자식을 낳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뭔가가 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지라고 생각할 때는 제일 먼저 우리는 더듬어 봐야 될 것이 내가 혹 하나님께 범죄한 건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생각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고 범죄한 것이 없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이런 당연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왜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어려운 일이, 시련이, 시험이 이렇게 내게 일어나는가?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회개할 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찬양했죠?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 찬송이 나와야 돼요. 그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고 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아이를 낳지 못해도 사가랴 부부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6절이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결국 그날 이후 엘리사벳은 잉태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잉태하게 된 거죠. 이거는 기적입니다. 나이도 많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불가능했는데, 인간적으로 포기했는데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니까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400년 동안 잠자고 있던 신앙을 깨워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도록 준비시켜주는 그런 선지자의 세례 요한을 낳게 됩니다. 15절 16절을 보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중의 태아가 성령으로 이미 충만한 가운데 잉태되어 출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스크랜턴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스크랜턴 가족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사가랴같이, 엘리사벳같이 모든 사람이 성전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저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 저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성전을 지켰던 엘리사벳처럼, 사가랴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오해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혹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엘리사벳이나 사가랴가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독 제사장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였어. 믿음의 금수저. DNA가 우리와 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지만은 세 아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사독도 실패할 수 있었습니다. 다 성전을 떠나갈 그때에 그 빈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헌신 없이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 되어서 이 예배 오는 것이 쉽게 여기지만요,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경이 이럴 때도 예배는 드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사가랴의 예배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타락하고 예배가 무너지고 변질되어질 그때 비어진 성전을 혼자 그 제사장으로서 불을 밝히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였던 사독 제사장의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사독의 후손이 제사장직을 이어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당대의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했던 저희 할머니, 무당이셨던 저희 할머니가 90세에 예수를 믿고 100세에 천국 가셨습니다. 거슬러서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요. 내 자녀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믿음의 유업이 이 아이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물어봐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주일날 어디 가는 것에 대해서. 아예 얘들은 주일날 뭐 예배를 안 가고 딴 것에 가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도록 세례를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생활한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하면은 이 아이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예배를 하겠지요.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와 보니까 의외로 미국의 가정들이 그 믿음이 이 당대는 좋은데, 우리 스크랜턴에 오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좋은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좀 모호한 분들이 들어 계시더라고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사독의 후손들이 400년이 지나와서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한 것처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예배가 세례요한에게 이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셔야 됩니다.
예언이가 지난주 세례 받았는데 이제 예언이가 너희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을 통하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언을 통하여 결혼하고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낳게 된 자녀와 그 자녀 후손이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셔서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독이 되시고, 여러분이 사가랴가 되시고, 여러분이 엘리사벳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